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사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예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다 배불리 먹고 함께 보십니다. 떡을 먹은 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또 훈련시키셔서 때가 되매 둘씩 짝을 지어 동서사방으로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은 정말 열심히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아내셨습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의 이제 몸도 지칠 대로 지쳐서 많이 피곤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이제 이 제자들의 전도 보고를 다 들으신 후에 따로 가서 한적한 곳에 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피곤하고 예수님께서도 지치셔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따로 한적한 곳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서 이제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이동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곳을 바라본 많은 사람들이 육지길로 열심히 달리고 또 달려서 배보다 먼저 도착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기대하고 예수님께 달려온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간절히 예수님을 사모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이 늘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에게 찾아온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셔야만 했을까요? 아니, 우리라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제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도 매우 피곤하고 지쳐 계시는 상태였는데, 그래서 쉬기 위하여서 따로 일부러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오신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자신을 찾아온 이러한 사람들을 꼭 만나 주셔야만 했을까요? 그냥 모른 척 하시고 쉬시면 안 되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저라면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내일 만나면 안 되겠습니까? 내일 다시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쉬기 위하여서 사람들과 떨어져 있기 위하여서 배 타고 지금 멀리 나오신 상태에 있는데, 그러나 그들의 아픔을 보시고 그들의 문제를 보시고 그들의 영적인 배고픔을 아시고 채워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며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일, 그들을 위하여서 사역하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피곤하고 이렇게 지쳐있는 이 육체의 한계 속에서 어떻게 쉬지 않고 다시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는지, 이때 예수님을 움직였던 것, 예수님으로 하여금 다시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게 했던 것, 그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시게 했고 예수님으로 십자가 지게 하셨던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34절을 함께 읽습니다. 본문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찾아온 사람들이 어려운 형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곧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쉬지 않으시고 다시 일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여기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단지 사람을 동정한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배가 고픈 사람이었고 가난한 사람이었고 또한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들을 향한 단지 안타까운 마음, 그런 마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가지셨던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을 원어에는 긍휼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이제 영어 단어로 표현할 때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가 compassion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compassion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우리 교회가 compassion이라는 단어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이 compassion이라는 말에 앞에 CO가 붙어 있어요. CO, 코가 바로 같이, 함께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과 우리 예수님께서는 함께 하셨을까요? 이 CO 다음에 등장하는 단어 패션, 이 패션이라는 단어는 열정,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에 러브라는 단어보다 이 컴패션이라는 단어를, 이 패션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은 그냥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고통이 수반된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랑,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사랑, 그 사랑은 바로 고통을 수반한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으로 인하여서 나음을 얻었고, 이 사랑으로 인하여서 지금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우리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시고, 우리의 슬픔을 자신의 슬픔으로 여기시고 십자가 져 주셨습니다. 그것이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온 이 많은 사람들의 그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그들의 슬픔을 자신의 슬픔으로 여겼기 때문에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피곤하여서 지쳐서 쉬기 위하여서 지금 멀리 떨어져 나와 있지만은,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그를 향하여서 뚜벅뚜벅 걸어 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들을 도우러 다시 일어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쉬셔야 하셨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배고픔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 전하시는 일을 다시 시작하신 것입니다. 컴패션,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긍휼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을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 긍휼의 마음으로 또 우리를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즉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시선은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 속에 많은 실수와 잘못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그러지고 부족한 것이 많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긍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물을 바라보시며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같이 눈물을 흘려주시고 같이 안타까운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우리의 이 어려운 형편을 다 아시고 마음 아파하시며 안타까운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을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본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이 되셨고,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셨어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이 되사 구유에 오셨고 우리와 같이 죄의 자리로 오셨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손, 어떤 손이셨습니까? 아무 상처가 없는 깨끗하고 예쁜 왕자의 손이셨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손은 도마가 만져보았듯이 못자국난 상처투성이었던 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머리에 쓰셨던 면류관, 어떤 면류관이셨습니까? 찬란하게 빛나는 왕의 면류관이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허물을 위해 쓰셨던 가시 면류관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옷, 어떤 옷이었습니까? 귀족들이 입던 아름다운 옷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이 아무 옷이나 입으셨고 마침내는 그 옷마저도 다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삶은 우리를 향한 그 긍휼의 마음 때문에 늘 이렇게 가난한 삶이었습니다. 또 이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면서 아프게 부르짖었을 때에 그때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예수님 그렇게 아프게 우리 예수님 부르짖으시는데 아버지이신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때문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주님이 우리에게 계심에도 너무 힘들 때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이렇게 우리의 상황이 불안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데 우리 주님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불평하며 기도를 멈추려고 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아닌 것입니다. 혹 주님의 침묵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래도 주님 앞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같은 일을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침묵에서 오래 멈춰 계시지 아니하시고, 즉 우리 예수님을 그 아픔 속에, 그 죽음 속에 오래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 어깨에 있는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시고 오래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주님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분명한 것이지요. 예수님을 찾는 일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의 무게가 많이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많이 불안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모르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주님은 오늘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에 인자한 귀로써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둠을,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불안을 몰아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으로 나와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앞으로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며 다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살펴봐야 할 것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입니다. 여기 본문의 500리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떤 것이었지요? 제자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가 200데나론이나 되는
떡을 사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지금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피곤하고 힘들어서 마을로 가서 떡을 사올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반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딱 한 사람이 예수님의 요구 앞에 제대로 반응하지요. 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이 사람이 어린 아이였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어린 아이가 갖고 왔던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이 작은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던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오병이어, 이 도시락을 통하여서 5,000명이 넘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어린아이의 즉각적인 순종이 배고픔 가운데 있었던 많은 사람들 속에,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왔던 많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향해 행하라는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 이 주님의 말씀, 이 주님의 요구는 그리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을 때에 그냥 자기가 가지고 왔던 것, 물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거 정말 아무런 효과가 없는 그러한 부족하고 초라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오병이어면 충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이웃에게 손을 잡아주는 것,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격려해 주는 것, 이것이 주님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 이웃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주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님의 긍휼을 경험했던 우리들이 이제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도 그렇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질병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너무 짐이 무거워서 쩔쩔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손을 잡아주며 그들과 함께 울어주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로 나오셨고 우리를 위해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위해 세상을 향해 손을 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위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데,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긍휼의 행위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이웃을 위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어려움을 위하여 무릎 꿇는 일입니다. 다시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일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묵상하는 이 절기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긍휼의 마음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주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주님의 긍휼의 은총을 많이 누리도록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또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주님의 긍휼의 은총을 속히 보도록 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마음 품고 많이 일어나서 이 사순절에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